2장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뭐냐? 두 가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심지어 그래가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며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 위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그 위에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때문에 산 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이 안에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도 그는 전하는 자일 뿐이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전하는 방법 그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딱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감격 속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치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내 지혜를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봐야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오늘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이 여기다가 무슨 말을 보탠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진리를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고도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여기다가 내 말을 섞고 여기다가 세상의 온갖 지혜들을 다 섞어야 무슨 아름다운 설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설교는 다 말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오히려 흐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이런 설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도 봐라.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얼마나 있냐. 다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어디 있냐. 다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자 그 연약한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냐. 너희 중에 존귀한 자가 어디냐. 다 천한 자들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마치 내가 원래 똑똑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원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마치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던 것처럼 왜 자기를 자랑하느냐. 이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2장에 와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냐? 무엇이 진짜 지혜냐? 인간의 지혜는 거짓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과 지혜로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어디에 대한 것들입니까? 예?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전도서에서 했던 것처럼 해 아래 것들입니다. 전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기껏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과학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지혜입니다.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학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과학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무슨 다 미련해 보인다 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물질적인 지혜에 한계된 것들입니다.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또 뭡니까? 자기 시대. 그죠? 물질 세계 속에서도 자기 시대 이상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연한이 얼마입니까? 길어야 7, 80. 그죠? 이 7, 80, 그 생애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들입니까? 기껏 그걸 바라보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는 영원한 세계에서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고 내 이전 세대, 내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아냐? 내 머리 가지고 생각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기껏해. 눈으로 보고 내 머리,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것들입니까 이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지으신 자 앞에서 지어진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한들 뭘 알겠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난 사람이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행여나 내 자랑이 나와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야죠.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든 그 수고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수고로. 우리는 그 수고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감격하여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갚을까 해서 하는 수고라야지. 무슨 일을 했든 그 수고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겠냐고. 우리 인간의 지혜는 기껏 내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생각, 네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논쟁하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내는 결론이 거기서 이겨진 결론이 결국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논박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기면 마치 자기 이론이 마치 온 세상을 대표하는 진리인 것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 가나 인간이 모이면 서로 이러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지혜가 있다. 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기교적으로 아름다운 그 문체로 표현이 된들 뭐 하겠냐는 거 이게.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리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한들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들을 보면 말의 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말의 지혜가 너무 인간의 말. 그래서 다 제 설교들을 보면 처음에 예화로 시작합니다. 왜? 예화는 듣기 좋거든요. 듣기가 달콤하거든요. 당장 재미있고. 세상에 온갖 잡지에 난무하고 온갖 논문에 난무하고 신문에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설교에다가, 물론 거기에는 목표가 분명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딱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적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고 어려운 설교를 아주 쉽게 세상 얘기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독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보면요, 바울의 서신 13개를 보면 참 기막힌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나 그는 정말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14살까지 헬라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미국 가서 아주 명문에서 어려서 자랐다. 그러다가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한 건 뭡니까? 율법을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논리를 세운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대인의 지혜나 헬라인의 지혜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간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인간의 지혜가 거짓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피조물로서 자기 생각, 자기 시대, 이 땅, 물질적인 세계, 여기에 한계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조물이 연구해가지고 피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철저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떨었습니까? 왜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예요. 예. 사람의 지혜가 나올까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자세예요. 이게 설교자가 유일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접촉하면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내 말로 위로하면서
어떻게 접근할까가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까? 이게 최고의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나팔로서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검은 거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검은 거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내야 되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말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흐리멍텅해지면 어떡할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자의 최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친히 계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왜 능력이 없는 줄 압니까?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 자기 지혜와 자기 말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희망신학 참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철저히 땅의 희망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령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이용할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영광과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이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처음에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평생, 한 목회자의 일평생을 보면 그가 한 메시지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몇 년 사역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 교회가 제 손에 넘어와서 제가 여러 목사들을 세우려다가 결국 제가 다시 받아서 시작한 횟수만 해도 벌써 북경부터 시작하면 5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홍콩 방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로 결론 내서 나와 동역할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직은 단 한 사람도 그와 같이 나와 동행해서 오직 십자가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 가지고 내가 앞으로 세워야 될 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오래 전해도 내 안에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걸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항상 내 말과 이 땅의 것을 섞어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찾은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 동역자들이 있지만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가 있지만 정말 십자가로 결론난 동역자라야 내가 마음과 뜻을 다 해서 그를 세우면 내가 가지 못할 곳에 디모데야 네가 가라 할 수 있잖아요. 이 결론이 안 난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결국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구도 안 세울 것입니다. 왜? 세워놓으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과 동역하며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님과 동역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 열심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이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인간의 논리 아무리 아름다운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오직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드러낼까. 그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런 자세로 설교를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내 자랑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새벽 설교를 할지라도 저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기를 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실까? 내 말이 나타나고 땅의 것에 대해서 자기 육체의 것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 채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의 의미로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돼서 세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저 사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기가 막힌 말로 막 해가지고 야 이젠 세워졌겠다.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이 경험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도로 결론나고 시작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을 의지해서 설명하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철학적으로도 설명해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은이 아빠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동생이 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열심히 써서 편지를 9장 10장씩 써서 보내면 이제는 굴복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철학적인 또 다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상대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새벽 2시에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래서 깨우신 것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마귀가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저희 문이 열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집에 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전혀 이건 환상이죠. 제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썰렁해요. 딱 보니까 앞에 제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제 벽이 있으면은 10자 방 길인데 8자 장롱이 있기 때문에 2자가 남았습니다. 거기다 책상을 놓고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늘 그 자리에서 성경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와서 이 구멍을 뚫었나? 이러고 보니까 거기서 마귀가 아주 그냥 긴 계단이 있어요. 막 시커먼 지옥 같은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부터 누가 올라오는데 아주 마귀 형상을 한 할머니 같은 분이 아주 마귀예요 한마디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게요?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제 책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책장에 가가지고 있는 책을 다 갖다가 그 구멍에다가 막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책을 갖다가 막 쌓는 거예요. 책장에 있는 책을 다 쌓아놨습니다. 못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걸 탕 뚫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노파같이 마귀 형상을 한 노파로 오더니 그 다음에 올 적에는 아주 그냥 그 들고양이 같은데 뭐랄까 도둑괭이 같은데 그냥 새까만데 눈만 하얗게 뜨고 그리고 달려오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으로 그 책을 탁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달려갈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야구방망이가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근데 너무 급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디 뭐 칠 거 없을까 하다가 가서 야구방망이를 갖다가 내리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더 강해 이번엔 그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주님 부른 거예요.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딱 붙잡았습니다. 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십자가를 제가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싹 마귀도 온데 간데 없어지고 벽이 싹 도로 발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육체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제서야 제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예수 믿고 몇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게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헛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철학에 대해서 철학으로 답변하고자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 동생에게 그래 내가 다 할 필요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꼭 휴가를 빨리 나와라. 휴가를. 그게 25년 전 얘기죠. 휴가를 나와라. 군대 보내놓고 제가 군대 가는 과정도 제가 도와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정신적인 그런 공황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군대 갈 적에 제가 성경을 집어줬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에는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가서 그 군대 목사님의 위선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군종의 교회에서부터 절로 쫙 바꿔버린 겁니다. 고은이 그거 알아야 돼. 아빠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로 가가지고 저한테 맨날 편지 보내는 거예요. 불교에 누나 불교에 대한 서적들을 좀 나한테 보내줘. 내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휴가 나와라. 그래놓고 휴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동생을 붙잡고 쭉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를 대해서 인간의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은 말장난이다. 그 말장난 가지고는 인간의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예수께서 이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굴복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생을 구원해달라고. 그때는 굴복했었습니다. 잠시. 근데 또다시 이제 군대로 들어가서는 또다시 절에 있으니까 중노릇을 했거든요. 거기서. 중이 없는 절에서 자기가 스님 대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방황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영적인 방황이. 제가 이 동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딸 어진이를 바로 그 눈앞에서 죽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연단이 있었을 때, 그때도 가서 저하고 우리 권사님이 가서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그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숨이 질려서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너무 놀라워요. 그 어린아이를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는 이거를 가슴을 뚫어가지고 기관지로 뚫어서 이걸 뚫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유를 마셨는데, 누워서 마셨는데 그게 딱 기도를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우유가 딱 막았는데 이걸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안 되겠으니까 애가 막 새파랗게, 우리 눈앞에서 새파랗게 죽어가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기관지를 뚫겠다고 모든 기구를 막 가져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거저 뚫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그 엄마하고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기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다 그렇게 숨이 다 다시 회복되고 나서 병원 밑에 데리고 나가서 그의 엄마와 아빠에게, 봐라,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그 딸의 생명이 네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이라도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지 않았냐? 이제는 믿어야 된다. 그때 또 믿겠다 그랬어요. 둘 다. 그러고 어진이 엄마는 잠깐 1년 동안 교회 다녔었죠. 그러다가 또다시 돌아가고, 제가 우리 고은이의 엄마가 네, 완전히 병원에서 숨이 우리는 멎은 줄 몰랐죠. 그 앞에서 제가 대동생을 때리면서 이 바보 같은 누구야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여러 번 드러내 주셨잖아. 이 자리에서도 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때려서 가서, 지금 사람은 다 이미 숨이 멎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소망이 있을 줄 알고 그 앞에서 그걸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의사는 이제 그냥 산소호흡기만 껴놓고 우리를 멀거니 우리가 진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동생은 그냥 그 시체를 붙잡고 막 통곡을 하고 있었고, 그럴 때 제가 제 동생 막 때려서 그냥, 이 바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이 자리에서라도 회개해라. 너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시키셨지. 그런데도 또 죽음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더니 정말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이제는 고은이나 어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실 길이 없으니까 잠시 방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의 도란 인간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이 동생이 얼마나 똑똑한 동생이게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철학을 믿고, 그러나 그 철학으로 자기 자녀도 바로 세울 수 없고, 그 지혜로 자기 아내를 살릴 수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잘 살아봐야지. 근데 학교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사는가. 아이들의 문제로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병까지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결론 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결론이 나야 돼. 이게 바로 이것에 의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까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어진이도 내가 내 자녀 삼겠다. 네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방탕한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너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외칠 일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학문과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요? 이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제는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살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지 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도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방법으로 살다가 절망한 자가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절망 안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절망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절망을 보면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것밖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새 삶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은 지혜가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식과 이성적인 논리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더 초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느낌이나 감정으로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열심히 귀만 기울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선생 중에 이 세상에 아무리 명문대학에 어떤 부분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한테 가서 공부를 해도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연이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포기하고 오는 것은 더 이 세상의 이 땅의 어떤 지혜보다 더 초월한 지혜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제가 왜 지난번에 유행이라는 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났다고 하니까 제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말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지 본인은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 예, 그거는 물론이죠. 예.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자연이네, 이거는. 특별히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아도, 특별히 행위적인 뭐가 없어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육신의 일 외에는, 이 땅의 일 외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걸 전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으로 분명히 눈을 열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듣고도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부분이 있어. 이러면 똑같이 성령의 일을 회방한 자인 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령의 일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행이라는 말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끌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행이란 말은 아유 미련해라. 자기는 무슨 결론도 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는 유행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갈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유행은 절대로 유행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더욱 강한 그런 수준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수준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보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리더로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리더가 한마디 하는 말이 독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계시와 지혜에 의해서 하는 사람을 아무도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그래서 불쾌해가지고 그럼 뭐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네. 이제는 입 다물어야 되겠네. 조금 그런 말 좀 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냐. 이런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책망해서 그것이 어떻게 육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가를 분명하게 강단에서 선포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다 각 사람 속에서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런 의심 반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껏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가슴으로 막 느껴지고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논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혜를 막 이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전도도 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의 모든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재미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보다가 어떤 데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느니라. 무슨 소리야? 믿으라는 말이야. 행위를 하란 말이야. 이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믿어라. 믿으면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부어서 성령에 따라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고 한쪽에서는 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음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먼저 믿어라. 믿는데 그 믿음은 네가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그 다음부터 다 알아지고 인도함 받게 하리라. 한쪽에서는 근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자들에게 너는 믿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만큼 그 안에는 악한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성격이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왜 이렇게 개망나니일까? 이렇게 고민하면 차라리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악한 본성을 타고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속도는 조금 달라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를 초월한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아지는 지혜입니다. 여기에 논리가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초월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설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초월한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만 인간의 학문의 한계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과학의 모든 함정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눈을 들어서 저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가 막힌 논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능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이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앞에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떨림으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 말을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언제 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까? 바울의 그 탄식이. 성경을 읽었어야지. 그게 왜 이스라엘은 지금 넘어지게 하고 이방인부터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답변하면서 하나님은 잠시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쭉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저도 성경 처음에 읽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너무 교활하고 막 속이기도 잘하고, 에서는 그래도 멋있는 남자 같아요. 그죠? 털도 많고, 뭐 힘도 있고, 사냥도 하고, 막 씩씩하고, 또 이게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랬더니 팥죽을 쓰고 있다가 요거 장자권과 팔레,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교활하니, 아니 그 팥죽 좀 주면 안 돼? 근데 에서는 그래 그까지 장자권, 그래 팥죽 다, 그래 너 장자권 가져. 아주 뭐 스케일 있는 남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벌써 감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그게 스케일 있는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아주 육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아무 기대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날이 가면 볼수록, 이것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활하고 참 비겁하고, 정말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끈질긴 소원,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어떻게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 제가 병이기를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올 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야, 저건 진짜 선물이구나. 그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짧은 시간에 저렇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 보면서, 저게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심,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심. 야,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강팍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요. 강팍하는 자가 있어야, 한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영광의 도구지만 자기에게는 불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은혜인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교활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뭐 때문에 바로를 처음부터 딱 굴복시키지 않고 10번이나 거역하게 해서 10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끝내는 결국은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10번이나 하셨을까? 그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부요함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저 신령한 세계, 물질적인 영역을 벗어난 영적인 영역,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시대에 관한 진리, 내 인생 한 7, 80년의 한계를 벗어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처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으로 봤어? 어떻게 만나냐면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성도도 생명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입 다물고 어찌하면 내가 성령 받는가,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제가 늘 예배드리기 전이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해지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결단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헛됩니다. 더욱 간절하고 두려워 떨고 정말 나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이제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